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을 주소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그것이 수술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회복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IT를 짧게 아주 잘 갔다 왔고 또 방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IT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실지 그런 방향성을 좀 알려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제가 뭐 며칠 비우지 않았는데 뭐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어봐도 제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너무도 힘차고 또 여러분의 표정도 너무나도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자주 뵈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사도들의 고백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법정에 서실 일이 거의 없지요. 혹시 여기 법정에 서신 분 계셔보신 분 있으십니까? 뭐 있으셔도 손을 드시네. 뭐 근데 대부분은 그걸 경험하기는 어렵고 뭐 뉴스를 통해서 또는 뭐 TV를 통해서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주 유사한 행동도 일어나는데 판사가 무엇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증인을 불러 질문하고 증인은 그것에 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판사는 그렇게 증인의 말에 그토록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는요,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판사가 과거로 돌아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을 듣거나 그 소리를 들어야 그 증인의 말이 과거의 조각을 맞추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증인은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사법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 잘못 증언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억울한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요, 사실만을 말해야 되고 혹시라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위증죄라는 법의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 요청되어 법정에 서면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증인의 책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만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의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은 후에부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이 정말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진술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은 이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스스로도 증인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증언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후에 백성들의 이 기적의 근원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심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5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주님의 증인인 것을 계속 알려요.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 같은 공회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위협 앞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게 감당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진실을 싫어하고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려는 시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인 처벌이나 경제적인 손실 또는 사회적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기려고 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 같은 맥락이죠. 사람 본성 중에 있는 거. 본성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진실을 말할 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익이나 지위, 명예를 잃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은 진실을 덮으며 거짓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을 유지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당장 더 큰 이익을 가져준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착각이죠. 세 번째로는 또 타인의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도 그러는, 타인의 잘못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가까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덮으며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포장된 평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실수나 부끄러운 모습이 사람들 앞에,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좀 완벽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허상이 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네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 안에서 공회의 지도자들이 진실을 덮기 위한 시도가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거는 사도들을 불러서 추궁하며 이들의 행복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반대로 이미 사도들의 답변으로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꿰뚫고 율법에 정통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권력인들이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베드로 앞에서 할 말을 잃었대요. 비난할 말,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들의 해박한 지식으로도 베드로의 진실을 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 말에서 허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난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진실의 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 물론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말씀을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가지고 증언하니 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언함을 어려워하시는데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똑똑한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진실이 되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박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을 인식한 공회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 잠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토론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진실은 가리고 싶고 덮고 싶은데 그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유명해지니 자신들도 부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택한 선택이 위협이라는 거예요. 폭력.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위협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죠. 즉 이들에게는요, 진실과 진리보다는 자기의 위치와 기득권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보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이 더 중요했어요.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보다 이 일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고 그것으로 자기의 기득권들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으니 지식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반박함이 불가하다는 걸 아는 순간 이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폭력,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또 나쁜 본성이에요. 사람의 논리가, 자기의 논리가 막히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는 순간 자신을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본능적인 행동인데 그것이 위협이고 폭력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힘과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을 덮고 상대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에요. 지금 공회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화를 내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실제로 자신들이 회의한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를 불러서 경고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지 말래요. 진실을 말하지 말래요. 진리를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협박은 뭐냐? 너희도 예수처럼 죽일 수 있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이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위협에 진실과 신념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19절과 20절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이 그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아니지만 21절의 말씀이에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요. 사람들은 아는데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지식이 풍부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심으로 이들을 처벌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보다는 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고 다시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진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과 능력을 전하는 이들의 용기와 믿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어요. 사실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진실을 진실대로 말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가끔 정말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럴 때는요, 당황하거나 화를 낼 필요조차도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의 빛으로 찔림을 얻는 거예요. 찔림을 받기는 받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자세는 안 됐고 이제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치고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증인의 삶이 여러분 부르심, 우리가 가진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증인의 삶, 예수님의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진실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더라.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르심으로 받은 순간부터 그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합당한 자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목격자가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되듯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과 성령을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믿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향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리힐제일교회는요, 영적 예배를 위하여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진실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죠. 알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도 동일한 증인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증언이 전파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고 체험한 주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생생한 경험을 또 성경의 말씀이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당당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혹시 그들이 위협을 가하고 소리를 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그 옳은 것이 내가 보고 들은 주님을 그대로 가감없이, 살붙이면 안 돼요.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같이, 저같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체리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만난 그 진실을 내 안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난 그 보고 들은 것을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신이 안 되는 이들이 이곳에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그들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